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주보를 보시고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주기도문에 대한 생각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주기도문인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독서에 와서 신앙생활 함께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십계명을 같이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13주에 걸쳐서 십계명을 이제 살펴봤는데, 구약의 십계명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얘기해 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한다면, 신약에는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귀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를 공부하는 것은, 또 깊이 상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또 같은 이유로, 혹은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 내용과 분량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기본 정신과 그 하나님의 의도는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을 신약의 십계명이다.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신약의 십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또 십계명을 구약의 주기도문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구성도 비슷합니다. 십계명이 우리가 이미 봐서 알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첫 부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들, 또 뒷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과 삶의 실천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주고 있기 때문에 구성까지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장 깊이 또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초를 놓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약 10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이제 오늘은 객관적인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눌 텐데, 주기도문을 처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윌버 리스라고 하는 그 시인인데, 아마 오래전에 그 백인인 것 같습니다. 백인이 지은 이제 시인데, $3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한국에 소개된 시는 아닌데,
몇 해 전에 그 높은 뜻 정의교회 전교인 수련회의 강사로 오신 김영복 목사님,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복 목사님께서 이 시를 이제 번역을 하셔서 한국 교인들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원래 분량은 조금 더 많은데 제가 예배 시간에 조금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달러치의 하나님. 윌버리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면 곤란합니다. 흑인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들켰죠? 제 마음이고 우리들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죽을 고비를 당하고 참 인생의 가장 험한 시기를 내가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지만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살만하다면, 좀 편안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 사회는 좀 편안한 때라고 볼 수가 있지요. 물론 개인적으로 상황은 다 다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그나마 예전보다 낫고 그나마 또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 윌버리스라고 하는 이 시인의 이 3달러치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회 이제 하면은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운동회 하면은 줄다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줄다리기를 하면은요, 이쪽 팀하고 이쪽 팀하고 서로 이제 줄을 이제 당기고 밀고 이제 그러는데, 가운데 선을 그어놓고 그 밧줄 가운데다가 리본을 딱 매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주고는 이쪽으로 갔는지 저쪽으로 갔는지를 보고서 이제 어디가 이겼는가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밀고 당기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밀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자꾸 당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지 않으려고 자꾸만 내 쪽으로 당기는 그 밀당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더 한 단계 깊숙이 하나님께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자꾸만 당기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이 좋아요, 그냥 3달러치만 하나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안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은 자꾸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와라. 여기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 너희들의 편안한 것보다 엄청나게 다른 차원의 편안함과 안심이 있는데 넘어와라, 넘어와라 그러는데 안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집이 세단 말이죠. 계속 넘어가지 않으려고 붙들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가운데 선이 있어요. 선이 있고 밧줄에도 리본이 딱 묶여져 있어가지고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는 그 경계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경계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계가.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이 주기도문의 뜻을 깨닫고 이 주기도문의 맛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확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그냥 입으로 암송을 하고 예배 시간마다 또 그냥 집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문같이 외우는 그러한 상황이면서 반대로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냥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쪽으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서 내 쪽으로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이 단계, 이 경계선,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고, 이 주기도문의 뜻을 깨닫고 주기도문의 의미를 깨닫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그 주님의 의도대로 그 기도를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초로 다시 이제 쌓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모인 우리들인데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힘이 딸려서 넘어가는 것이든지 아니면 못 이겨서 넘어가시든지 그냥 이 10주 동안 이 주기도문 설교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다 주님께로 그냥 훅 넘어가서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렇게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냐? 목사는 목회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목회가 뭡니까? 양쪽에서 하나님하고 교인들이 줄다리기를 하면은 하나님 쪽에 붙어가지고 끄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안 넘어가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쓸 때 다리도 툭 쳐가지고 힘 못 쓰게 하고 그냥 힘 못 써가지고 그냥 쭉 하나님께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목사의 역할이고 그게 목회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튼튼하게 모든 일에 완벽하게 어느 힘에 쓰든지 끌려가지 않게 서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다리를 부러뜨릴 때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훅 갈 수 있도록 등을 밀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이 목사라고 하는 것,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주기도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게 되었는가 하는 그 첫 배경을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이제 그 전체 내용이 나오고, 오늘 읽었듯이 누가복음 11장에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근데 내용이 사뭇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전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짧게 나오죠. 2절 3절에 거쳐서 짧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함께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요청에 의한 가르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BC 54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중동의 그 메데 제국이라고 하는 곳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메데 땅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메데 왕이 그러니까 왕이죠. 자기를 섬기는
그 일에 백성들이 자기만을 섬길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법을 만들고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백성들한테 내리게 됩니다. 다리오 왕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가 발각이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는 다니엘이 참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닙니다. 이건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유대인들의 기도는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때로부터 기준 삼으면 벌써 540년 전이니까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이렇게 전통적으로 아버지 때, 그 아버지 때, 그 아버지 때 아주 선대로부터 이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갖고 태어나고 그 습관을 하면서 자라고 그 습관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의 숫자는 12명이었죠. 그런데 그 12명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도사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어서 예수님께 선생님께 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꼬박꼬박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몸에 밴 사람들이고 기도가 생활화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오시니까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누가 이런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짐작하기는 12명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누가 대표로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가르침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해왔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들이 해왔던 기도하고 달랐기 때문이겠죠. 뭔가가 달랐습니다. 근데 뭐가 달랐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보편적 유대인들의 기도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 시간입니다.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새벽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새벽 미명의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자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 그 시간에 목숨과도 바꾸지 않고 그 시간을 지켰는데 예수님은 그 시간보다 좀 자유스러우신 것 같아요. 새벽에 그냥 쑥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러세요.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다 회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요즘도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회교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장관이죠.
그런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시간 맞춰서 기도를 했는데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은 자꾸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골방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과 좀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9장 18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조금 관계에 장애가 좀 있는지 뭐 같이 하는 걸 잘 못하시는지 이런 거 아닌가. 같이 기도하지 않고 자꾸 한적한 곳에 혼자 가서 따로 가서 새벽에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다른 것들은 예수님이 꼭 가르쳐 줘야 제자들이 배울까요? 아닙니다. 그냥 새벽에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조금 자기 의지로 잠 좀 일찍 깨서 그냥 예수님 같이 광야로 가고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배울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배워야 됩니까? 새벽 기도 하시기 위해서 한 3주간 강좌를 좀 듣고 그래야 새벽에 일어나실 수 있나요? 안 그렇죠. 이건 그냥 쫓아서 하면 되는 거지 배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평생 해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님의 기도가 달랐다라고 하는 건데 뭐가 달랐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답은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한 족족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기도라고 하면은 자신이 있는 평생 해왔던 건데 자기네 기도는 그렇게 힘이 없고 응답이 없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 기도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그 아이가 나와요. 귀신이 들려서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아이가 말을 못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치려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병이 확 나았단 말이죠.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나았어요. 자, 상황은 이렇게 이제 종료가 됐는데 그 아이와 아버지는 떠나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숙소로 돌아오고 난 뒤에 이제 그 제자들이 얼마나 좌절감이 있었고 또 창피했겠습니까? 저녁 때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잘 안 됐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됐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병을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그런데 질문을 했던 제자들에게는 이게 형편없는 대답입니다. 뭔가 좀 특별한 대답을 얻고 싶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 없느니라. 기도하니까 되는 거야. 그러면 제자들은 기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애를 데리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의미는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또 예수님의 대답도 너희 기도 안 했지? 기도하면 돼.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의 기도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대답인 거죠.
자,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를 늘 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이제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며 그 응답받는 기도의 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싶으시죠? 예, 우리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 늘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부터 이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그 범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대가 되시죠? 예, 그렇게 10주간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그 기도를 이제 그 범주를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예를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의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의 내용인데 바로 그 앞에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로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큰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아라. 요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2부 예배들 때 이제 드리러 들어오실 때 이제 시간 맞춰서 한꺼번에 차를 대시고 이제 많이들 이제 들어오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들어올 때 시간 맞춰가지고 예배당 입구에 서서 하늘에 손을 들고 주여 하고 막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도 요새는 하기 힘든 일이죠. 오히려 이게 더 하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한 몇 주간 계속 기도하면은 그 몇 주간 후에는 다른 분이 와서 설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금방 쫓겨나죠. 예, 우리 목사님이 좀 정신이 좀 어떻게 되셨구나 이제 그러실 텐데, 이것은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요즘인데, 이 말은 이제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위선을 이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외식이 위선인데 이 위선은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로 좀 바꿔보면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른 거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또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여기서 이방인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한 말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 바알을 섬기거나 뭐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는 자들, 특히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의 제사 의식을 보면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특징이 계속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반복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바알 신을 섬길 때 계속 이름을 이제 반복해서 오래도록 이제 부르는데, 이방신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무조건 반복하면은 안 되느냐? 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이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쉽게 설명을 하시면서 한 말 자꾸 하면은 하나님 싫어하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뜻이 틀린 게 아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을 보고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 문자적인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다른 의미의 이제 말씀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어렸을 때는 자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줄로 알고, 정말 그렇게 알고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생각이 막 복잡했어요. 또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한번 한 거는 또 지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아세요? 3번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3번 기도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중언부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도 이게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유, 우리 바울 선생님도 중언부언하셨네요. 네. 자,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했고 바울도 반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안 되냐, 나쁘냐,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모를 때는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무리 간절히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리고 그 뜻에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해 주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 이방인의 그 기도를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너희들이 하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 이방인과 같은 기도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씩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줄다리기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당기십니다. 여러분 힘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냥 버티지 마시고 못 이기는 척 넘어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보세요. 주님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니까 편안합니다. 먹고 사는데 그냥 생각날 때마다 교회 갈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변화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만 듣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선을 넘어가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드리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깊숙이 발 들이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삽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좋아하는 상황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고자 하는 거죠. 한번 체험을 해 보십시오. 체험을 해 보시고 싫으면 다시 나오세요. 싫으면 다시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분립해서 여기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냥 줄다리기 하면서 나 하나님께 깊숙이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버티는 신앙생활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교회 그냥 있지 왜 여기 옵니까? 우리가 힘든 분립을 하고 또 여기에 와서 좋은 교회 세워보자고, 또 새 소명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해보자고 뭉쳐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조금씩 줄다리기 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는, 그래서 정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기도를 배웁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